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통회와 개혁.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속사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민족이고 나라지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사실상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또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해 주지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통회할 줄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요 교회인 우리들은 계속하여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개혁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죄를 멀리하는 일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의 개혁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났는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공동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자면 영적으로 점령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주변 국가 혹은 주변의 사람들, 민족들에게 흡수되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에서 또다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물론 에스라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며느리를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에스라 자신이 그 문제를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둘 참여하더니, 그리고는 나중에 큰 무리가 그 옆에 함께 엎드려서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지요. 에스라가 한 이 일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통회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저들도 그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에 대하여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때는 첫 번째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이건 두 번째 출애굽인 셈입니다. 저 이민족 가운데서 살려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화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노라면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엄히 단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공동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를 보고 혹은 아내로 맞이하고, 심지어 그 종류의 지도자급의 인사들은 자기 본처는 두고도 또 첩들을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뒀던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실제로 그 일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뭔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좋은 게 좋지 하며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거의 넋이 나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다른 사람들도 이건 내 잘못이구나, 우리 잘못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는 비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허물을 볼 수가 있고 혹은 이 나라의 잘못을 볼 수가 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맹렬하게 비판하여 우월의식을 갖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법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면 내 잘못처럼 아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수고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바리새인이 많고 남을 비방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너무나 넘쳐납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는 그런 죄의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1903년입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체가 되었고 거기에 사경회 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사경회요 기도회였는데 여기에 하디 선교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그 명문대를 나온 분인데 의료 선교사로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리고는 부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죠. 계일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제 1901년서부터는 원산과 강원도 그 통천 인근에서 복음 사역을 펼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간 의료 또 개척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선교의 열매는 너무너무 미미했고, 자신에게는 대단한 번민만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패배의식,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 차올랐는데, 이 사경회에 참여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도 성경 공부 인도를 맡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여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와서 사역을 펼쳐가면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이런 교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도 견고하지 못한, 성령께서 정말 사용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그때 함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교만했다고, 높은 위치에서 낮은 한국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주는 그런 시혜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노라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한국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통해 자복의 역사는 계속하여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예배에 나왔던 한국 사람들도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죠. 그곳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밖에 뛰쳐나가서 땅바닥에 구르면서까지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노름한 것, 온갖 악한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게 되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그런 고백들이 있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을,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참회의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죄를,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 용서를 구하는 그를 성령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남의 죄는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정치를 들여다봐도 서로 내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계속하여 깃발을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출발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스라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성령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스가냐가 선언을 하죠.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통회하는 무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지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한 것은 죄라고, 사회 문화적 풍조는 어떠하든지 개인적 처지와 형편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에스라처럼 고백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목록 가운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냐도 에스라처럼 자신들의 동족들의 죄가 역시 우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지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통회 자복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 섞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직접적 대상은 에스라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제안하는 걸. 이런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아니라 스가냐가 일어나서 그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하는 말보다 에스라의 심정에 함께 동화되어서 에스라를 도와서 이 말을 하는 스가냐의 말이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스가냐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스가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스가냐는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말하지요. 이제 이 일, 개혁하는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울지만 말고 일어나십시오. 격려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므로 힘껏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처럼 이 시대에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로라도 신앙적 열심을 내는 사람의 그 열심을 평가절하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물을 퍼붓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주일 저녁 예배도 심지어는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니까 아는 사람이 옆에서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미쳤나?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이지만 그 농담은 덕을 세우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날 그런 열심의 불덩이가 누군가에게 떨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해봤지만 다 지나가더라. 다 도루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의 열정을 꺾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힘껏 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얼마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스가랴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다수가 다 스가랴가 되어서 에스라를 도왔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죄의 문제가 끊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거들 난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내고 잘한다고 하며 나도 돕겠노라고 하십시오. 그러노라면 여러분 자신들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일어나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다고 해서 뜨거운 사람을 나처럼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을 돕는 사람,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한결 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고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자복하고 있던 이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스가랴가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의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맹세하게 했습니다. 누가 한 말? 스가냐가 한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혁의 분위기는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분위기를 탔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아마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 기회,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당장 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심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일이 진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마 골방이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아예 마시지도 아니하며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혁의 의지들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강력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외면했겠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아마 에스라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해주셨던지, 혹은 에스라는 그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인 에스라가 쓴 말씀이 오늘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선지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틀림없는 것은 모든 무리가 환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에스라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미 사흘 이내로 예루살렘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흘 이내로 이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모여 있는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도자들의 그런 명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사흘 이내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춥다는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비를 맞으면서 흠뻑 비를 맞고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추워서도 떨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 무리들이 온통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명령합니다. 노심초사하며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모하던 이 에스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우유부단함도 없고 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방해가 있을까, 반대가 있을까, 어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말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것 전부 염려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단호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개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해석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지, 그분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눈높이 맞추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이고 심판도 하나님 쪽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죄를 정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앞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복받은 공동체인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에스라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이 큰 소리로 복종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 개인의 말이 아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그래요, 결혼 생활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사를 해보게 되면 나중에 그 이방 여인에게는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 시대 신약 성도인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예수님에 의하여 해석이 되게 되는데, 우리 주님과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신앙을 이유 삼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도대체 예수 안 믿으니까 나하고 이혼해줘,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너로 인하여 남편이 혹은 아내가 구원 얻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며
현실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로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에 대하여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 이 에스라 공동체에 하셨던 이 말씀, 이방 여인과 이혼을 하고 끊어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풍조보다도 혹은 사람의 그 어떤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져도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적인 정보다도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그 어떤 사회문화 풍조보다도 더 우선되게 순종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너희 죽은 자는 다른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의 우선순위는 그 무엇으로도 포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부부사랑 돈독하여 정도 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는 우상숭배까지 함께할 정도였으니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태어난 아이도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들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들이 그 정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결혼한 것은 그냥 용납하겠다라고 해서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에스라는 그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법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진노를 받아서 이들은 진멸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결혼했던 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재앙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고, 아마 하나님은 다른 길과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런저런 정황 때문에 명령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눈물만 날 것 같지요? 아니요, 눈물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끊어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님을 당신을 따르려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버려지니 버려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게 정말 버려집니까? 오히려 100배로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린 것 같았는데 하늘의 영화가 그에게 임하고 이 땅에서 미천한 길을 택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100배나 되갚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교회를 떠났더니 아버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의 말을 따라 신앙을 접었더니 아내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온 가정이 다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노라고 하여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섭섭함을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되찾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고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간증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순종할 때 오히려 이 땅에서 간증거리 풍성하며 하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는 나 한 사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자가 되고 그를 돕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개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남을 비방하고 힐난하며 저주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을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존중하며 돕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